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6일 창조의 내용 중에서 생물들을 창조한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죠. 즉 여러분과 나도 이제 사람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을 복수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복수의 의미를 가진 그런 뜻의 말씀이 있죠.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만들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가를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상, 우리 한자 말인데 형은 이제 모양이죠. 형. 그리고 상하면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자, 또 모양도 마찬가지. 모양은 모습, 겉모양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어떻든 이것을 한글로서는, 우리말로서는 그 이해를 이제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형상, 이거는 제렘이라고 해요. 제렘. 근데 제렘이라는 말은 닮다라는 뜻이에요. 닮다. 그리고 그 어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늘지다. 우리가 한 단어와 한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원을, 그 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말의 어원, 그 말의 근원이죠. 어디로부터 이 말이 유래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의 용어들은 어원이 매우 중요해요. 즉 어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제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말로 기록되었는데, 이 제렘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사도적 의미는 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그 어원을 보면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늘지다라는 거는 그림자가 생기다, 그림자가 생기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이거는 어두움이죠.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대척점에서 이제 어두움, 빛, 어두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림자라는 그 형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라는 게 형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 그림자는 빛을 닮은 것이에요. 자,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잘 알겠죠?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사람으로 특정할 수가 있죠.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아, 이 그림자는 사람의 그림자로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것을 그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둠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둠이 아니고 이것은 이걸 제가 계속해서 그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형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구약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라고 이제 제가 성경의 그 구조의 개념을 그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형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형, 이게 이제 예표 또는 이제 그림자, 이걸 표상으로도 표상으로도 이제 쓰여지게 돼요.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안 쓴 거는 이게 중국의 간자는 이렇게만 써요. 표상 또는 예표. 예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표.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자, 일단 모형은 실체에 대한 형상이죠. 실체를 알려주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말씀, 예표라는 거는 미리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리 나타났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것이 중요한데 그걸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표상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제가 그 나레이션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상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것은 이거를 상징한다. 즉 모형은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림자는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어둠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은 실체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늘지다라는 뜻이 바로 그 어원에서, 이것의 어원에서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담다라는 말로다가 이제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담다. 자,
그리고 모양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여기 모양, 모양은 제렘과 데무트라 그래요. 자, 데무트도 이거는 그냥 이제 뭐 그냥 어떤 모양이에요. 이것도 모양, 모양, 그리고 닮다, 유사하다. 자, 모양이라는 거는 그래요. 뭐 다마에서 이제 다마라는 데서 유래했는데 이게 다마가 이제 담다는 데서 온 모양이라는 그 단어예요.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나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예. 여기도 담다가 있고 여기도 담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우상의 개념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늘지다라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늘지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형상인데 이제 그 형상, 모양, 근데 모양 할 때 데무트는 데무나라는 형상인데 이거는 그 우상이라는 것으로도 우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상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데무나라는 거는 데무나나 데무트나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자, 이건 다마에서 온 거고 데무나. 자, 여러분 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만 하세요. 데무나, 데무트나 데무나나 마찬가지로 데무나는 이게 똑같이 모양이 다 뜻이 똑같고 요거는 민에서 왔어요. 민. 근데 민은 성경이 많이 나와요. 어디에 이게 뭐냐면은 각기 종류대로 할 때 민이에요. 이거 민하고 데문하고 또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는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비슷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닮게 창조되었다. 라는 뜻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자, 제가 너무 비약적이고 과장되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대충 그런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거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게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에요. 제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잘 알죠. 둘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예.
표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오실 때 표상이에요. 표상인데 표상이 이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지금 아담으로 이제 보내시는 것이에요. 아담으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첫째 아담은 첫째 아담에게 첫 아담, 최초의 인류 아담. 근데 그는 둘째 아담을,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표상이다. 그것의 첫째 아담은 그림자고 둘째 아담 예수는 실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상, 여기 우상이라는 이 그림자라는 말은 우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는 한 분이죠. 한 분이신데 이게 둘로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는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바로 실체를 보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으로 실체로 보는 것이고, 예수를 육체 인간으로 볼 때,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것이 모형만 보고 실체를 못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의미를,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늘지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고, 요것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 하나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창조한 아담.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아담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의법. 예? 중의법. 갑자기. 자, 중의법이라는 거는 뜻이 두 개가 한 단어 속에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이 중의법이라 해요. 근데 바로 아담은 이런 중의법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상징으로 하는 아담과 그리고 인생 이거는 죄잖아요. 죄. 아담 죄. 인생을 상징하는 아담. 이 두 개가 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아담은 어떻게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에 공부할 건데 지금 이제 아담 사람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사전 스트롱 코드에 보면 111
119 아담이 있고 120 아담이 있고 121 아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이해하는 거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아담이에요. 사람이라는, 아담을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이제 119, 120, 121 똑같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모양을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아담으로 써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 119 아담은 뭐냐면 이게 붉다, 붉어지다, 붉게 하다. 아주 붉게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담이 피예요. 담이 피예요. 그래서 붉다, 붉어지다, 붉어지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120 단어는 요 붉다에서 이것도 이제 아담이라고 쓰고, 자, 이거는 붉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게 이제 인간, 지금 우리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모든 인류, 첫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아담이에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 할 때 이 아담, 인생,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0일 아담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에요. 사람들이 아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아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지으신 지금 창세기의 첫 번째 인류의 시조 아담, 그 첫 아담을 이제 121 아담이에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이거는 인간을 상징하고 요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할까요? 요거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뜻을 따라서 온 인간, 그리고 첫사람 아담, 예수,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아담이 세 개의 단어가 세 개로 나와요. 각기 뜻이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담이라는 말은, 자, 이거부터, 이게 아담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파르 플러스 담이에요. 아파르 플러스 담. 그럼 아파르는 뭐냐면 이게 잘 알다시피 이게 티끌 또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흙에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아담아가 흙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땅에서 이제 온 것이죠. 땅은 에레츠. 즉 이거는 흑암이에요. 이게 흑암. 땅은 흑암, 어두움, 흑암인데 이 땅의 성분이 흙이에요. 흙. 아담아, 이거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육체. 그리고 아파르는 그 육체의 성분들 다, 육체가 부서지면 다 먼저 흙으로
다 분해된다. 그리고 담은 뭐냐면은 요거 피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피가 들어간, 피가 함께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자, 이 아담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가 벌써 여기에 푹 녹아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인생이 나오고 예수님은 그 인생, 짐승과 같은 인생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이제 아담이 갖고 있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상징하는 중의법, 두 가지 의미를 한 단어 속에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와 역시 똑같은 의미로 갖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다윗의 시편을 뭐 다윗이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다윗의 시편이 전반부 이제 시편의 반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나머지는 다윗 아닌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의 시편은 어떤 시냐면은 메시아의 예언시예요. 예언시. 즉 메시아의 상징적 시예요. 즉 여기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간구가 있죠. 다윗의 간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간구시, 간구를 시로다가 이제 기록한 건데, 다윗의 기도는 사실은 누구의 기도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 인물이에요. 반면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메시아의 상징적 기도이기도 하고 또 죄인인 누구? 인간의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예수 메시아의 기도이기도 하고 나의 기도이기도 해요. 성도의 기도이기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중의법이라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한 인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거기에 나타나 있고,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고, 또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메시아의 예언시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다윗이 그냥 눈물로 자기 죄를 갖다가 고백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인데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이 되어서 인간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인생의 그 죄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의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장황하고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아담 창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즉 짐승과 같은 흙과 같은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구원 섭리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담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사람인 우리 짐승을 새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구원 섭리가 아담의 창조 속에 담쳐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형상이라는 말이 그 신약에 이제 그 형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4절에서 16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형상, 그 보이는 형상, 닮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보이는 형상이라서 예수님이. 그래서 보이는 형상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형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림자고 이제 모형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만 보면 역시 뭘로 보여요? 모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형. 즉, 그 실체가 아닌 모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의미를 보는 것. 영적 의미를 보는 것. 이거는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면 여전히 모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끝나면 이건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형에서 끝나면은 이건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예수가 눈으로 보고 형상으로 보여지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
우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래서 대적을 했죠.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예수를 우상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보이는 형상으로만 보이느냐.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나무로 먹느냐 아니면 선악 지식나무로 먹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두 나무는 사실 나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이게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그 나무가 두 개의 나무로 이제 여러분 이해하는데 사실 한 나무예요. 하나의 동산 중앙에 한 나무인데 그걸 생명나무로 먹느냐 선악지식나무로 먹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패턴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을 예수 상징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인생의 상징으로도 이렇게 아담이 이제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결국은 예수를 깨닫는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인생에서 끝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아담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골로새서 이제 이게 이야기하다 이렇게 적었는데,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거는 그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보세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는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했다는 그것보다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보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면 문자로만 보면은 이렇게 문자에서만 끝나요. 그러면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예요. 창조주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걸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서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두를 다 그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자꾸 이제 설명이 이제 조금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늘과 땅이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도 창조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의미, 땅의 의미, 그걸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땅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좀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로구나 하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는 하늘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개념, 의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땅의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새 창조해 가시는, 이게 예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새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걸로 모형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체로 우리를 새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만물이, 그러니까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어떤 보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속에 이 사람이 큰 권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죠.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거는 우리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의 근원이 예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근원자가 예수고 예수가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그가 창조자일 뿐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를 증거하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한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정제된 그런 단어들 제가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라 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니까 예수가 창조주예요. 만물을 창조,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만물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이 예수를 증거하는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만물들은 다 예수라는 창조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물이죠. 피조물이죠. 다 예수가 창조한 예수의 증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역시 구속주잖아요. 창조주이기도 하고 구속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가 우리를 새 창조하여 구속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즉 새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 천지와 만물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물들이에요. 증거물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그 우주 만물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와 만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의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의 가장 절정인 아담을 지금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창조 하나만 가지고 우리들이 그 깊이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 창조해 가시는 구원의 섭리가 아담 창조 속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담이라는 그 말은 아담은 사실은 제가 아까 쭉 설명했듯이 그게 다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흙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흙으로.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이거 뭐 다 아는 거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거는 인간의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이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처음에. 그러는데 빛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여러분 이게 자연의 빛이 아니잖아요. 자연의 빛이라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는 자연의 빛이라면은 어둠이 물러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어둠은 바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빛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는 성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증거를 하죠. 빛에 대해 증거를 해가지고,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해 증거를 해서 이제 빛을 깨닫게 돼요. 어둠은 빛을 깨닫게 돼요. 어둠, 그림자로서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이게 예수에 대한 그림자로구나. 빛에 대한 그림자로,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림자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그림자로 오신 그림자가 이분의 실체가 예수로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설명한 이 말씀들은 개념적 이해가 매우 필요하고, 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이해되고 풀려나가는 그런 단초, 실마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